자료 다 받으셨죠? 유인물? 네. 예. 예. 자, 오늘은 성막회당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성막과 회당과 성전 이게 다 비슷한 개념들인데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했는데 들으시면서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를 한번 짐작도 해보시고 나름대로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또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먼저는 성막입니다. 성막인데 출애굽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성막 아닙니까? 성막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큰 사건이고 성막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많은 걸 아시죠? 예, 성경에서 성막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25장부터 성막이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까지 성막이 이어지거든요. 물론 중간에 그 황금송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잠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어쨌든 25장 이하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성경 읽을 때에 가장 읽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막이 나오면 재미없거든요. 재미없고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데 요즘에는 성막에 대한 그림을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실제로 모형도 본 분들이 많고 이러니까 성막이 이렇게 생겼구나 아는데 예전에는 성막 그림을 모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워낙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때는 정말 힘든데 요즘에는 이제 성막에 대한 그림도 있고 직접 만들어 본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수월한데 이제 성막이 무언가를 조금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집단 예배 처소입니다. 이 말 이해하시죠? 집단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처소가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는 주로 가정입니다. 한 가정의 얘기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마지막에 요셉 얘기로 끝이 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가서 있다가 돌아와서 처음으로 함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처소가 성막입니다. 최초의 교회당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막의 뒤를 따라서 나오는 것이 성전 아닙니까?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나오거든요. 성전이 나오는데 그 성전은 바벨론 포로 시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에 성막이 다 무너지게 되는데 어쨌든 성막이 시작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데 돌아왔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때 이 에스겔이 아니고 에스겔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썼네. 에스라인데 잘못 썼다. 에스라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다시 백성들과 함께 다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민족적인 결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고생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깨닫게 되었고 특별히 예배가 잘못된 겁니다. 제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맞는데 그럼에도 실질적으로는 우상 섬기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내가 제사를 많이 드리면 축복을 많이 받는다. 제물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사를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가졌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이 제사에 대해서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공격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혹시 지금 안 들어온 분 있습니까? 못 들어온 분 있습니까? 다 들어오셨죠? 예.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스라가 돌아와서 크게 결단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제사를 잘못 드리고 또 우상을 섬긴 모든 것들이 말씀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배우기에 힘쓰게 되는데 이제 그때 만들어졌던 기관이 회당이란 거. 회당을 만든 겁니다. 회당은 성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전은 예배가 중심이라면
이제 회당은 말씀 사역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이 무너진 것을 새롭게 세우고 예배도 바르게 드리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막을 말할 때에 기억할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란 말 기억나시죠? 예, 혼돈과 공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런 말 기억 안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혼돈과 공허 모든 것이 질서가 없고 모든 것이 공허하니까 텅 빈 상태니까 그런 안타까움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듭니다. 질서를 만드셔서 하늘과 땅의 질서를 만들고 땅과 물의 질서를 만들고 혼란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각 영역마다 다 채워넣거든요. 풍성하게 채워넣는 겁니다. 하늘에도 풍성하게 땅과 바다에도 풍성하게 채워넣는 그런 사건이 이제 창세기 1장의 사건인데 이 혼돈과 공허는 광야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광야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걸어가야 되는 광야가 바로 혼돈한 것이고 공허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광야는 길이 있어서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길이 있어도 한번 비가 쏟아지면 길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길이 없는 질서가 없는 곳이거든요. 거기다가 공허 아닙니까? 왜냐하면 먹을 물도 없고 마실 것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공허가 되는 겁니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짐작하실 텐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만드시는 것처럼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 역사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좀 연결이 되시죠?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창조하고 성막을 통해서 창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막에도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 땅, 궁창 위, 궁창 아래 이런 것처럼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막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성막 바깥이 있고 예, 기억나시죠? 예.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재단? 예.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 법궤가 있고요. 법궤가 있고 또 기억 안 납니까? 지성소 안에 제일 거룩한 곳이거든 제일 안쪽입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또 지판이 하실게. 예? 돌판. 돌판, 예, 쉽게 말하면 돌판이 있고 모세의 지판이. 예? 자,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안에 법궤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돌판이 있고 쉽게 말하면 돌판이 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만나가 있잖아요. 예, 이것들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안에 있는 것들인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교인들이 성소까지 들어가고요. 성소까지 들어가서 있는데 그럼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건 아마 질문이 더 어렵지 싶은데 성소에 들어가면 먼저 진설병이 있고요. 빵 놓는 들어가면 오른쪽에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 빵을 놓아놨습니다. 이걸 진설병 그러거든요. 진설병이란 말은 항상 진설해 놓는 그 위에 얹어 놓는 빵이라고 하면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요. 촛대가 있고 중앙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대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그리고 중앙에 향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막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성막들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성막들 물동네.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은 이제 손 씻는 그냥 이 큰 대야 같은 겁니다. 그게 하나 있고 또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게 번제단이 있고요. 이제 성도들이 이제 양이나 이런 소를 끌고 오면 거기서 불을 태우지 않습니까? 불을 태우는 번제단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밖을 나가거든요. 성막을 나가면 이제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선 이제 성막에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어서 그 양을 만약에 가지고 오면
그 옆에 제사장들이 있어가지고 양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불을 태우고 하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난 뒤에 손을 씻는 겁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러면 이제 성소 휘장이 있어서 성소 휘장을 걷고서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이라고 탁자에 빵이 놓여 있고, 이걸 나중에 다윗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가 있고 중앙에 향이 있습니다. 향 피우는 조그만 단이 있고, 제사장이 그 향단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면 이제는 거기에 법궤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돌판이, 쉽게 말하면 돌판이 있고, 또 만나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거 만들어졌는데, 이 형태가 지금 교회의 형태입니다. 지금 모든 교회가 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자리는 성소 자리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올라가 있는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제 조금 높게 해서 올라가는 자리는 뭐 목회자가 잘 보이라고 높인 게 아니고 지성소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지성소 자리가 그 자리인데, 그래서 항상 지성소의 바닥은 붉은색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을 증거하기 위해서 붉은 카펫을 많이 깔거든요. 성소하고 다르게. 성소는 그렇지 않는데 지성소는 붉은 카펫을 많이 까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성소 자리고, 여러분은 성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거기 나오면 이제 성막뜰로 나오게 되는데, 성막뜰에 나오면 번제단이 있는데, 우리 교회 말씀드리면 부엌도 있고 불 때는 데도 있고 음식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교인들이 함께 친교하는 자리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가면 이제 큰 길로 나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근본 틀입니다. 근본 틀로 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막이나 성전을 만들 때는 가능하면 색깔을 구분합니다. 어떤 색깔은 못 쓰게 합니다. 성전에 있는 물건들의 색깔을, 색깔과 재료를 엄격하게 구분하시거든요. 자, 어떤 재료를 못 쓰게 하시고 어떤 색깔을 못 쓰게 하느냐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뭐 그런 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된 휘장은 기억나시죠? 네.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삼위일체 색깔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럼 이해되시죠? 청색은 성부 하나님 색깔이고, 자색은 예수 그리스도 색깔이고, 그 다음에 홍색은 성령의 색깔이고. 자, 성령이 불과 같은 성령이니까 홍색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니까 자주색이 맞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청색이 맞습니다. 그럼 색깔이 됐습니까? 네. 예, 그렇게 되고, 재료는 가능하면 성막 안에는 나무를 사용합니다. 조각목이 많이 나오잖아요. 조각목이 나오고 청동이 나옵니다. 청동으로 이제 뭘 만드냐면 그게 금촛대를 만들거든요. 예, 만드는데 이 안에는 이 성막 안에는 쇠는 거의 없습니다. 쇠가 없고 검은색이 없습니다. 왜 검은색이 없겠습니까? 죽음? 예,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검은색이 사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게 쓴다고 뭐 특별한 게 있느냐 싶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검은색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쇠를 가능하면 안 쓰고요. 예, 쇠는 항상 무기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로. 예, 예. 나무는 무기라기보다는 오히려 평화고 이런 쪽으로 많이 되는데, 반면에 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다윗이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왜냐하면 네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랬거든요. 성전이 평화의 자리가 돼야 되지 전쟁의 자리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색깔도 가능하면 평화의 색깔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방향도 말씀드렸습니다. 지성소 자리가 서쪽이라고요. 예, 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회당이라는 게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회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들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짓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고 나서 온 나라에 회당을 만듭니다. 동네마다 회당을 다 만들어서
이제는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게 되는, 우리는 말하면 옛날 서당 비슷합니다. 동네마다 서당을 만들어 가지고 말씀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을 짓고, 이 회당이 말씀도 배우게 되고 나중에는 간단하게 예배도 드리게 되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게 되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거대한 성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1년에 3차례씩 남자들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이제 물론 성전도 있겠지만 이제는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고 회당을 만들어서 말씀 공부에 전적으로 힘쓰는 겁니다. 회당은 말씀의 집입니다. 네, 말씀의 집이고 거기서 아이들을 키우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런데 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회당의 심오함이란 말인데, 종교와 사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혁명을 유대교가 창조했는데 그건 회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더라. 회당을 만들어서 그 일을 했거든요.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는 게, 이건 모든 종교나 모든 사회에 있어서 위대한 혁명입니다. 이건 이제 스턴이라는, STERN, 스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신약학자가 한 말입니다. 유대교가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는 그런 조직을 만든 겁니다. 만들었는데, 대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짐작해 보면 옛날에 왜 무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당들이 많은데, 무당들은 대개 자기 집이 있잖아요. 자기 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무당 구설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구설하고, 불교도 보면 산 속에 절을 지어놨잖아요. 산 속에 절을 지어놨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나려면 산속으로 가야 되는데 회당은 아닙니다. 동네에 있습니다. 동네에 있으니까 바로 아침에도 갈 수 있고 저녁에도 갈 수 있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회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을 섬기는 행위가 불교는 산으로 가야 되고요. 근데 회당은 우리 동네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 신은 산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동네에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전국에 다 있잖아요. 있는데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불교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물론 불교는 요즘에 이제 불교도 개척 불교가 많으니까, 개척 법당이 많으니까 이제 요즘 도시로 많이 들어왔는데 원래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대교가 굉장히 큰 혁명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돌아온 공동체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배 장소인 성전에서 예배자의 모임, 회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성전에서 모이다가 회당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넓은 세상 안에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모일 수 있는 곳으로 강조점을 바꾸었습니다. 베런이라는 신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어디 가도 어느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시는 분만 아니고 산속에 계시는 분도 아니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이 회당이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은 멀잖아요. 물론 이제 가까이 살면 괜찮은데 갈릴리에서는 멉니다. 머니까 이제 오는 게 힘든데 여기는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는 제사 중심보다는 못지않게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그런 큰 변화가 다가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몇 번 강조드렸는데 아이들에게 그때부터 의무 교육을 시작합니다. 세계 최초로. 그때가 기원전 500년입니다. 세계 최초로 아이들에게 의무 교육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이를 아이로 인정해 주는 것은 많이 잡아야 200년밖에 안 됩니다. 지구 역사에 있어서, 이 땅의 역사에 있어서 항상 아이는, 애들은 가라 이 말입니다. 애들은 가라 이렇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을 교육한 것은 200년 역사밖에 안 됩니다. 200년 전에 영국과 독일 중심으로 의무교육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전에는 아이들은 굉장히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옛날에 여자분들이 천대를 많이 받았고 또 장애인들이 천대를 많이 받았고 아이들도 함께 천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00년, 다른 나라보다 무려 2300년 전에 아이들 의무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이라는 게 사람을 굉장히 차별을 많이 합니다.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옛날에는 종이나 여자분들에게는 교육을 안 시킵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때 벌써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을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의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있고 또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라는 게 굉장히 큰 사건이다. 이거는 뭐 이제 우리 지금은 교회가 온 동네에 다 있고 학교도 온 동네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회당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아직도 많은 사람이 차별받는다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회당은 유일신 신앙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유일신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하나님이 어디나 계십니다. 하늘에만 아니고 땅에도 계시고 물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시니까 회당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연결되시죠, 이렇게. 네, 이제 회당이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러주는 건데, 이제 성막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막도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고 지성소 안으로 내려오셨거든요. 네, 백성들이 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서 이제는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고 함께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을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의 아이디어는, 회당을 짓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회당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은 기본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여정을 시작하면 성막을 걷어야 되고, 여정이 멈춰지면 성막을 세워야 되고 하는 이런 임시적이고 이동식인데,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의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성전은 다릅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게 되는데, 성전을 예루살렘에 크게 지었거든요. 엄청나게 크게 짓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짓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었는데, 성전은 항상 말썽이 많은 거 아시죠? 성전이, 제 말의 뜻을 알겠습니까? 성전은 말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서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빼앗으려고 난리듭니다. 지금도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이런 종교들이 끝까지 성전을 뺏으려고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성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성막을 빼앗으라는 데는 아무도 없거든요. 성전이 크게 지어져 버리면 항상 그때 갈등이 시작이 되고 부정적인 게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전을 크게 짓는 걸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모두가 다 성전을 크게 짓기 원하고. 그래서 뭐 우리는 보면 성전 크게 짓는 게 큰 자랑이잖아요. 아닙니까? 성전 크게 지어가지고 성전 안에 몇 석이냐 그러면 뭐 서로 한 석이라도 더 많이 놓으려고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이 웃으시겠다 싶습니다. 예, 성전은 세상 건물처럼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앉도록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 성전이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리 성전을 크게 지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거든요. 그 안에 계시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성전 가기 되게 두려워집니다. 큰 건물 하면 평소에도 잘 못 들어가고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 아시죠? 큰 성단에 들어가는 즉시로 몸이 움츠러든다니까요. 건물이 워낙 높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이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으려고 십자군 전쟁도 벌어졌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많은데 성막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신적인 게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이 중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기에 들었는데, 이제 성막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막부터는 성막의 지시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실제로 모든 일은 사람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동반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반자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동반자, 창조의 동반자라는 말이 나온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하십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래서 이제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책에 2개의 창조 행위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신 성막입니다. 성막은 미식한 그러는데 예, 그렇게 하거든요. 자, 이제 이 말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 이게 성막 지을 때에 다시 7번 나오거든요. 이 표현이 성막을 지을 때 이 표현이 출애굽기 25장, 30장, 31장에 7번 나옵니다. 7번 나오고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란 말이 나옵니다. 안식일 날 마치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와 똑같이 가는 겁니다. 똑같이 가는데 이제 성막이 창조 행위를 해란 말입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서 이를 감당해 나가라고 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근본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 말할 때 교회의 근본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입니다. 교회도 이 땅을 새롭게 해서 혼돈과 공허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야 되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게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비교해 놨습니다. 비교해 놨는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이렇게 시작하고 출애굽기에 그들의 성막을 지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두 큰 광명체를 만들고 그들이 언약궤를 만들고 하나님의 땅에 동물을 지었고 진설병을 하는 단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모세가 마치더라. 완성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까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창세기 1장에 있었는데 그 창조 역사가 그만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뒤에 이제 다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짓게 합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다시 짓게 하면서 다시금 너희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새로운 창조 역사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고 이제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과 손을 잡고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고 하나님도 이제는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백성들 안에 계시는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인데 교회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늘 기억하고 이제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네, 교회가 세상을 품고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지 교회가 거기에 맞게 쓰임 받는데 만약에 교회가 자꾸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교회는 사명을 못 감당합니다. 네,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먼저 작은 창조를 만들고 이게 번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회들의 사명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성막 지음과 우주 창조를 병행하는데 성막의 완성도 또 6월절이고 우주가 창조된 날도 6월절이고 그렇습니다. 네, 성막은 작은 우주로서 전체 우주를 상징적으로 대표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1장에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 좋았더라 그러셨거든요. 모두가 다 좋았다고 그랬었는데 교회도 오면 교회가 좋았더라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게 좋았더라 그래야 되고 교인도 좋았더라 그래야 되고 목사님도 좋았더라 그래야 되고 이런 말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자, 성막을 지으면 오래전에 부서진 것들을 회복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다 지으면서 다시금 회복돼야 합니다. 한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시켜야 됩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그것도 우리 책임이니까 그래야 이제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으면 마치면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은 우선은 성막을 지을 때에 이제 교회를 지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이제는 우리가 창조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 사명, 창조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고 또 사람을 새롭게 하고 자연을 새롭게 하는 이 창조의 이런 사명을 꼭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뭐 자기들끼리 잘 되고 자기들끼리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라고 기억하면 좋겠고, 이제 하는 이 사명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계시는 것처럼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지성소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는 창조를 도와주시고 지시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막에 창조의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늘 기억하시면 좋겠고, 아울러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언약 맺을 때 자발적으로 맺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늘 이 언약에 동참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언약이란 것은 약속 아닙니까? 약속이니까 우리가 직분을 갖게 되면은 약속을 이제 철저하게 지키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약속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성막의 모습이 회복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성막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교회는 거대한 건물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욕심을 두면 안 됩니다. 물론 뭐 교회가 큰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교인이 많아지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교회를 크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의외로 자꾸 사람들이 건물에 욕심을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까? 예. 요즘에 보면 건물 욕심 두다가 부도나는 교회가 제법 나오는데요. 저도 지금 여기 이제 하남에 사는데 하남에 굉장히 큰 교회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 하나 세워졌고,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세우고 한 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고민입니다. 이게 건물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낸다 싶었는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지금 부도가 나서 지금 고민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 있고, 왜 김 목사님 아시죠? 저기 동두천에도 부도한 건 안 아시죠? 누구? 동두천에 동두천? 큰 교회가 부도가 하나 났거든요. 그래? 예. 제가 교회 갔다 왔어요. 이제 거기가 지난번에 동두천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만은 자원 교회당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잘 지었고 조금 산 중턱에 있는데, 그때서 보니까 막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왜 요즘에 우리가 시청 건물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신광교회인데 그 교회가 교회를 짓고 예배도 못 드리고 부도가 나가지고 담임 목사님. 신광교회. 예. 그래가지고 저기 김진홍 목사님 교회하고 합치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도가 나니까 이제 어쩔 길이 없어가지고 김진홍 목사님한테 사정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했는데 빚이 100억이라든가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본당에 있는 의자 수가 한 2,500개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면 뭐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유 이번 욕심 부리는구나. 욕심 부리고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데 앞으로 이제 아이들도 점점 적어지잖아요. 어떻게 할 거고 싶었는데 이제 건물에 욕심내면 안 됩니다. 그런 하려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자꾸 할 때에 성전이 잘못하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둘 수 있거든요. 성전에 가둘 수 있는데 그런 욕심은 부리지 말아야 되고, 이제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좋겠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성전이 점점 커지면 성전 권세가 생깁니다. 성전 권세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이런 권세가 생긴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보다도 성전 권세가 더 두려웠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정죄를 하기 때문에.
이래서 성전 권세자들이 두려웠다. 그리고 성전 권세자들이 교인들에게 굉장한 짐을 이렇게 지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그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성전 권세자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또 많은 제사장들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특권층이 돼가지고 자기들은 굉장히 잘 삽니다. 굉장히 잘 살면서 교인들을 어렵게 하고 무엇보다도 많은 교인들을 자꾸 정죄를 하거든요. 예, 성전세를 안 내면 정죄하고 쫓아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을 당연히 가져야 되고 성전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자꾸 성전 행세를 하지 말라고. 예, 필요하면 당연히 성전을 가져야 되는데 옛날처럼 뭐 이렇게 그걸 가지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면 이제 성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큰 책망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기억하면 좋겠고요. 하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이제 성막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이제 동네에 회당에 지어지거든요. 이렇게 지어진다는 말은 이제 지역 사회를 잘 섬기십시오 그 말입니다. 교회가 뭐 산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하늘에 올라가지 말고 이 땅에 있으면서 지역 사람들을 잘 섬겨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막하고 회당하고 성전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성전입니다. 성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성전은 거대한 건물이나 그게 아니고 원래 성막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막의 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동참하는 그런 종이 되고 그리고 이 성막이 창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기억하셔서 이 성전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일도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되도록 늘 성막의 정신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제 성막 다음에 회당이 따라오거든요. 회당이 따라오면서 우리가 어떤 경우도 교회는 말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약해지거나 말씀이 흔들리면 교회도 함께 흔들린다는 거 생각하고 제사까지도 함께 흔들린다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성전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되든 간에 항상 교회가 참 세상의 소망도 되고 또 세상의 그 창조 역사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예. 아마 오늘 빨리 마치라고 그런 모양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잘 지내시고 모두 건강하시고 자, 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네.